할렐루야. 아멘.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참 모습을 나타내라. 성도의 참 모습을 나타내라. 아멘. 아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성도의 삶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부모에게서 자라나는 사람은,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배워나갑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알아가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따라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살아야 성도의 바른 삶인지를 배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우고 여호수아를 통해 담대한 믿음을 배웁니다. 다윗을 통해 성도의 용기를 배우는가 하면 요셉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 기도의 신앙을 배우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도의 눈물이 얼마나 값진가를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성도의 참 모습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때로는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성도의 삶을 보여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 모습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서 성도의 삶을 배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당신에게서 배운다. 그런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아멘. 특히 자녀를 둔 부모는 정말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채은이하고 소율이가 배웁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저는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채은이부터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찬양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자 설 때에 그들의 삶 속에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본을 받아야 할 성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성도의 참 모습을 배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도의 참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세 사람이 보여준 성도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한 몸 이룬 성도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자랑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큰 환난과 시련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픔과 또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해를 입히는 사람이요, 또 더 나아가서 속여 빼앗는 자라는 그런 모함과 비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5절로 7절에 5절로 6절에 보면 이들로 인해서 육체가 편하지 않았고 사방으로 당하는 환난 때문에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에 쌓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삶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일들 중에 자그마한 하나인 것이라도 자기의 삶에 나타나면 오히려 그들에게 당한 대로 복수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당한 것보다 그들에게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그들에게 갚아주려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택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또 징계하며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되 오히려 자신의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지는 않을까, 그들이 마음에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염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성도된 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을 합니다.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신 안에 살아가는 저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바로 자신에게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주고 환난과 시련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몸임을 알았던 겁니다. 남이 아닌 나이고 그들이 바로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더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남이 아닌 나고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나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또 다른 나의 몸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금요일에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삶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또 그 사랑 안에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과 자랑의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도가 보여준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디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도를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그 디도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싸워야 할 정도로 디도와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디도를 불러서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당을 지어 분쟁하고 서로 다투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하고 나의 뜻을 전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알게 한 후에 그들의 상황을 나에게 와서 보고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바울의 말을 가서 전한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향하여 갔고 그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이 충성이라 말을 합니다. 아멘. 또한 섬기는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온전한 순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은 온전한 충성이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도된 자들이 본을 받아야 할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아멘. 이런 디도의 삶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디도는 바울에게서 그 순종과 충성함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디도는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또 삶을 통해 깨달은 대로 온전한 충성과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섬김을 보여줘야 하는,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충성이요 온전한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망설여지기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삶, 성도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줬으니 우리는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성도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 바울의 마음과 뜻과 진실을 알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그런 바울을 향해 공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자기의 모습 속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근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봤던 그 삶을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성도는 근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자신으로 근심하던 근심케 한 그 말씀, 나를 통해서 나의 잘못과 실수와 그런 죄악된 삶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근심을 회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네. 회개의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개하고 두렵게 하며 사모하고 열심 있고 벌하게 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근심 속에 지금 갈등하고 번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돌아섰다는 겁니다. 아멘. 근심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근심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와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깨끗함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아멘. 근심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내 안에 찾아올 수 있으나 성도는 그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오히려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 우리는 이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서로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도 있어요. 힘들다 그러면 그래 나도 힘들어. 여기는 성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성도는 여기서 일어나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어둠으로 숨어버리지만 성도는 그것으로 마음에 근심할 수 있으나 근심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내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이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15절에 보니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15절에 보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울이 보낸 디도를 영접했고 바울이 부탁한 대로 그들의 마음을 넓혀서 사랑과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반겨주었습니다. 더욱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신들이 행한 일로 나의 행한 일로 내가 애통해하고 내가 미워하고 모함하고 공격했던 바울을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디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돌이킨 겁니다. 변화받은 겁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때론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또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자 나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삶이 회개되어지는 부분을 내 마음속에 알게 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성도의 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거부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근심되었으나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 회개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평의 자리에 서는 것,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아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풍성케 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성도의 참모습을 보여준 그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성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합니다. 첫째로, 큰 환난과 시련과 아픔 중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위로하고 염려해주고 칭찬하고 자랑해주는 그 바울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에 보니 여러 가지 환난으로 몸과 마음이 낙심케 되었으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디도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통해 자신을 위로했다 말을 합니다. 성도의 참모습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위로와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온전한 순종을 보인 디도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합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야 했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올 때는 큰 기쁨을 얻었다 말을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고 와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바울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므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성도의 행복입니다. 아멘. 그러한 행복을 세상 가운데 주게 하고자 주님은 세상에 좋은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끝으로 잠시 근심했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 화평의 자리로 나아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 안에 있던 근심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평케 하는 자, 근심에서 벗어나 화평의 자리로 돌아선 성도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또한 야고보서 3장 18절은 기록하길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전에는 근심했으나, 이전에는 죄악의 길을 걸어갔으나 회개하고 돌이켜 화평의 길로 들어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아들이라 인치심을 주셨고 그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같은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감당해야 했던 어려운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내 가슴을 치며 근심해야 될 일들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마다 오늘도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성도의 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러한 삶은 쉽지만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또 다른 나로 나와 한 몸 이룬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이런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또 다른 나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야 할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해야죠. 아멘. 그러니 위로해야죠. 아멘. 그러니 자랑하고 칭찬해줘야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다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화평의 길을 이루어 나가야죠. 아멘. 이게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에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성도의 참 모습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어머니 인사하고 마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또 다른 나의 몸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나의 몸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오 또 다른 나로 또 다른 나와의 몸으로 성도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도와 연합하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도의 참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성도의 참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만들 때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거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